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위에 띄웠죠. 그때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네모난 나무 상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이 테바를 만들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 테바를 방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테바는 모세가 구원받은 곳이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방주와 배와 방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는 돛이나 또 노를 저어서 혹은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방주는 비바람과 파도를 피할 뿐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힘, 방향, 시간, 이 세 가지가 없는 배였습니다.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동력이 없었습니다. 방주에는 돛이 달린 것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는 배도 아닙니다. 또한 방주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에는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서 그곳으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물 위를 떠다녀야 하는지 운항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주가 온 세상을 덮는 홍수 속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조정칠 목사의 하나님의 공법이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법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40분의 1로 축소해서 그 배를 테스트하는 큰 수조에 이제 갖다 띄운 거죠. 그리고 이제 수조에 펌프를 돌려서 바다의 그 수조물에 파도를 일으켜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보통 이제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바다에는 100년에 한 번씩 30m 높이의 파도가 친답니다. 그래서 그 수조에 넣고 실험을 할 때 40m의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서 이 배가 얼마나 잘 견디나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실험 결과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그 높은 파도에도 이 노아의 방주, 축소된 노아의 방주가 까딱없더라는 거예요. 배가 안전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정도 높이의 파도가 치면 보통 배는 옆에, 횡파라고 그러죠. 옆에가 부서져서 이제 가라앉거나 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 축소된 배는 파도가 치면 파도 방향을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안전하고 여유롭게 운항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방주 설계는 하나님의 공법이 담긴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공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향대로 항해해 갔습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정확하게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지, 그 방주의 특징과 그리고 홍수 속에서의 방주를 살펴보면 노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해야 했던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뱃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믿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땅은 죄악으로 부패하여 완전히 더럽혀진 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땅, 그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문 앞에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사자의 입장으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11절 12절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했고 13절에도 땅에 사람의 죄악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그냥 온통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어요. 넘쳐났어요, 악이. 노아는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사에 부딪혔을 겁니다. 성격 차이로 부딪힌 게 아니라 노아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힌 거죠. 노아가 의를 행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본문 앞에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악을 거부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존경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만들어야 하는 방주의 규모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로 환산을 하면 방주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크기의 방주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창이 하나 있는데 지붕에서 가장 바로 밑에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방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방주의 크기가 철도 화물칸 522개를 합친 정도의 공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는 창세기 5장 32절 말씀과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하는 말씀을 보면 세 아들을 낳은 직후부터 방주를 지었어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방주에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모두 8식구가 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자식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보면 방주를 짓는 기간은 100년보다도 훨씬 줄어들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한 후에 노아에게 홍수 계시가 왔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들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보고 되려면 그 아들 나이가 최소한 15 이상 넘어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70에서 80년 정도라는 겁니다. 여하튼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동안이었든 100년이었든 70년이든 80년이든 분명한 것은 모든 기간이 그 숫자의 기간이 긴 기간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적어도 노아는 70년 이상을 방주를 지으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죠. 인내한 게 아니죠. 매일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언제 내릴지, 홍수가 언제 임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의심할라 치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진짜 홍수가 있긴 있는 거야? 그것도 1, 2년 몇 년이 아니라 70년, 80년 시간이 걸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방주 짓기 위해 나무 베고 나무를 끌어다 운반하고 운반한 나무를 켜고 다듬고 또 자르고 방주 만들고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70년, 80년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방주를 만드는 동안 좋은 날씨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하니 비가 오면 나무가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맑은 날씨를 오랫동안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날씨, 맑은 날씨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아들들은 방주를 짓느라 땀을 흘리며 매일같이 일을 하지만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맑은 좋은 날씨에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을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했겠죠. 뭐하나 궁금했겠죠. 그러나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그들이 알게 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노망이 났다고, 예? 비웃으며 욕을 했을 거예요.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예? 아니 밥 먹고 그냥 좀 이치에 맞는 짓을 좀 해라. 비상식적인 일을 그게 뭐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수십 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말을 안 했겠어요? 더군다나 방주를 짓는다고 하면서 강가나 바닷가 물가에다 짓지 않고 이 나무를 운반하기 좋은 땅이나 산내 쪽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더 이상하게 보인 거죠. 왜 방주를 저기다 짓느냐 그러죠. 아무도 방주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들 빼놓고는. 아무도 노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모두 항상 악했다 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짓는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일. 홍수도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어요. 노아는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비웃음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홍수가 시작되어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방주에 탈 때 한 사람도 같이 타겠다고 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면 노아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비웃음당하고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주위로부터 온갖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공포 중에 하나는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으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주위로부터 비웃음과 비방과 공격을 당할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할 때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병을 얻기도 하죠.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너무도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누명을 씌워 왕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 기록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으로 괴로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믿음이 됐죠.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 똘똘 뭉쳤을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이제 모두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할 때 이처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주위에 모든 게 악하고 주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잘못되는 일들이 있을 때 가족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 믿음을 깨트리고 허무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가족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가정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실수 없이 방주를 잘 착착착착 지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아가 안 해본 거거든요. 노아는 목수도 아닙니다. 조선업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방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주 제작이 설계 도면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3D 무슨 영상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처음으로 배를 만드는 것이니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또 시도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목공 도구, 나무를 깎아야 되면 그 목공 도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또 다듬고 켜고 자르고 또 배 제작을 하는데 붙이고 바르고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일을 했을까요? 도구가 좋아야 일이 진척이 빠르죠. 그러니 7, 8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그 7, 8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 겁니다. 매일 반복을 한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도왔죠.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는 일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버지와 함께 또 나무 자르러 갑니다. 방주 지으러 가는 거예요. 해질녘까지 다 돼서 집에 돌아와요. 매일 눈을 뜨면 오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모레 또 계속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방을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함을 견뎌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지루함을 견뎌내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기다림의 내용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지금 지루한 것, 반복적인 것 이런 걸 견뎌내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위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과를 해냈습니다. 만약 취미생활로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 벌써 때려쳤을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7, 80년 동안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합니까? 모든 것을 제껴놓고 모든 힘을 다 들여서 못하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이 긴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함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했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사명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노아는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세상 끝이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한다. 이런 각오, 이런 다짐, 사명으로 알고 방주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 방주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어요. 방주가 다 준비될 때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 방주를 탈 수 있는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홍수 심판을 최소한 70년에서 8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과 사명감으로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방주를 지어갔고, 그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며 보셨던 거죠.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서 노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사명감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과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계획표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직 아닌가 보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도,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표대로 된다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복되는 지루함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범한 매일매일이지만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걸 반복스럽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듯 매일 숨을 쉬듯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매일 해야 되고, 영적인 운동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이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수록 기다리며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난 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언약을 향한 생명 보존의 약속입니다. 노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기다렸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시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본문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비방하고 공격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감으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다 준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비방해도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각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옳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비웃고 비방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주위로부터 비웃음과 비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